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마치 깨끗한 도화지를 새로 받은 것처럼 희망찬 아침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한 여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여인으로, 이 여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고 평생 다리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지만, 이분은 용수철을 끼웁니다. 그 다리가 없는 부분에 용수철, 다리를 끼우고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 멀린스 이분이 100m를 몇 초에 주파하는 이 장애 선수가 됐냐면, 놀랍게도 100m를 15초에 주파하는 이 장애인 육상 여자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을 석권하고, 그리고 패션 모델, 영화 배우, 또 수많은 강의에 출연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내가 달리는 이유, 그 이유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그녀가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장애는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고. 역경과 시련,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있었는데 이 역경과 시련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여기 보시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것은 자신의 절망과 시련을 정말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이 나의 축복이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면제되지 않는 이 시련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우리는 종종 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면제되지 않는 시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련과 역경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3일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내 인생의 역경이 축복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절망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역경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감격과 감동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과거 수많은 역경과 시련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내 인생의 과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큰 시련이 있었다고, 그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 내 인생에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기도를 붙들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호흡이죠. 우리는 이 호흡을 의식할 때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과 시련과 문제 가운데 늘 기도하는 자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붙들고 일어서는 바울, 어떤 시련과 절망의 문제에서
정말 기도를 붙들고 일어서는 바울.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축제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 부탁하지 않고 자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바울은 절망의 문제 앞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면제되지 않는 이 시련의 문제, 그러나 나의 역경이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내 인생 속에 펼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의 역경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평생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노총각 그리고 노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늦게 만났으니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장애를 가진 아들이니 눈물로 이 엄마가 밤을 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폐. 아이가. 그런데 이 남편은 기도하는 남편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인생의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앞으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아내와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이 믿음의 호흡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의 이 한마디가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린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아내가 묻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당신과 내가 아니면 우리 아들을 맡길 수 없다 판단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우리 아들은 당신과 내가 아니면 맡길 수 없다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그런데 이 남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후에 이 아내에게 이야기한 이 한마디가 아내를 살린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면 맡길 수 없다 판단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래. 이 아내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 감동과 감격, 내 아들을 잘 키우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내 아들이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탁월한 집중력으로 탁월한 기여를 남기는 훌륭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이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는 또 한 명의 여인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알고 계시는 인순이입니다. 인순이. 사실 이 인순이의 출생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나 불행한 출생이었는가. 왜냐하면 호녀로서 사회적 편견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6.25 참전용사 흑인 아버지, 그런데 이 흑인 아버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됐다.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니 얼마나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였는가. 너무나 밝고 당당하게 아주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순이는 때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밝은 이유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고, 이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 예술과 그리고 예능을 하시는 분들은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순이 씨가 카네기 홀에서,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 절정기입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 인순이 씨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아니라 그 후에 펜타곤에서 초청을 했답니다. 이 6.25 참전용사, 아주 이제 노인이 된 미국의 참전용사들이 펜타곤에 이렇게 모여 있고 거기서 공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순이 씨가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라고, 펜타곤에서 이제 늙은 할아버지 참전용사들 앞에서 나를 초청해줘서 내가 공연하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이 말을 했다고. 그 미국의 늙은 이제 노병 참전용사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 인순이 씨가 나가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아버지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자녀를 두셨다고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자녀를 주셨다고 혹시 마음에 부담과 걱정을 가지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건강하고 밝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는 너무나 밝고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의 절정이었다,
최고였다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비록 답답하고 절망이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람이라.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과거의 절망 가운데 나를 일으켜 주셨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한다, 그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 영적 대화, 영적 호흡,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붙들 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 역경이 아닙니다.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을 경험하는, 내가 살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하루가 나와의 만남으로 조금 더 좋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